어느 목사님이 이 박해받는 기독교가 박해받아서 막 끌려가는 그런 곳이 있죠. 박해 지역에 갔는데 언더그라운드 처치를 간 거예요. 갔는데 기도 제목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이 핍박으로부터 박해로부터 피하게 해달라, 피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 그런 고난이나 핍박은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끼리 싸우지 않게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 제목을 얘기하셨대요. 여러분, 민족마다 그 죄의 기질이 다르다고 문화인류학자들이 얘기합니다. 가나안 민족은 음란함 때문에 망했고, 갈대아 족속은 바벨론 사람들은 잔인했대요. 굉장히 잔혹함 때문에 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 같은 선지자들은 민족들이 심판받는 이유를 이렇게 쭉 아모스서에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메섹 성민들은 이웃 길르앗을 압박한 죄 때문에 심판받았고, 또 블레셋, 두로 이런 사람들은 포로를 팔아넘긴 인신매매의 죄를 지어서 망했고, 에돔은 형제들에게 잔혹하게 보복한 것 때문에, 또 암몬 족속은 임산부의 배를 갈라 죽인 반인륜적 죄 때문에 심판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러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민족 성품 가운데 우리는 어떤가? 제일 두드러진 죄악은 민족마다 만약에 있다면 우리의 죄악은 무엇인가? 시기와 분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공산주의니 사회주의니 자유민주주의, 영남, 호남, 또 출신 학교,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어느 분한테 제가 들은 얘기인데요. 외국에서 사업하는 한국 사람들은 정말로 협력을 못한대요. 중국 사람들은 협력을 잘하고 일본 사람도 잘하는데 똘똘 뭉치고 그러는데 한국 사람들끼리 서로 고발하고 고소하고 그것을 너무 쉽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빌립보 오늘 교회도 오늘 이런 얘기가 나온 배경이요. 요디아와 순두계 두 여성 지도자들이 좀 싸움이 좀 심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두 남성도 아니고 두 여성이 싸우면 정말 교회가 많이 시끄러운 것 같습니다. 분명히 어떤 문제로 의견이 안 맞으니까 티격태격 했을 것이고 감정이 상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했을 거예요. 분명히 선을 넘은 거죠. 하나님은 이런 문제를 어느 정도로 심각하게 보는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그냥 우리는 그냥 하나가 되기는 그냥 어려운가 봐요. 그냥 가죠. 여러분, 그렇게 될 문제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일을 빨리 끝내면 되지. 그냥 원래 안 맞아요. 성경은 다르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네, 참. 요한일서 3장 12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가인이 악한 자에게 속했다고 얘기합니다. 또 한 구절이 있습니다. 3장 14절. 같이 한번 읽을까?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러니까 사랑하는 것이 그냥 성품이 좋은 차원을 넘어서서 죽음의 영역에 있느냐, 생명의 영역에 있느냐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아주 깔끔하게 사랑하지 않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사람에 대해서 정리가 아주 명확하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속해 있지 않은 사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은 미워하는 사람이라고, 미워하는 것이 습관이 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여기 나오듯이 카인과 같은 사람과 함께하지 말라. 얼마나 무섭고 단호한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카인은 자기 혈기를 못 참았죠. 혈기를 못 참아서 자기 같은 형제임에도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했습니다. 우리가 읽었듯이 요한일서 3장 14절에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어디 있다고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파당을 짓기 좋아하고 사랑을 못하는 사람들은 사망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망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다른 생각이 잘 안 나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까 화를 잘 내고 그런 분열한 사람의 특징은요, 이미 마음이 지옥이에요, 여러분. 이미 마음이 어두컴컴하니까 또 그런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그 자체가 심판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정확하고 또 무서운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사람들은 여러분 겉으로는 착해 보이고 괜찮아 보여요. 하지만 성경은 본래 사람의 마음속에 이런 위험 요소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남편은 아내를 모욕하는 일을 밥 먹듯이 합니다. 밥 먹듯이 합니다. 과거에 제가 섬겼던 어떤 교회에서도 부부인데요, 이렇게 그 집사님하고 얘기하면 옆에 있는 아내를 자꾸 반말로 자꾸 무시하는 얘기를 해요. 제가 같이 신방하다가 너무 민망해서 아유 좀 그러지 마시죠. 얘기하려다가 못했어요. 혼날까봐 못했어요. 근데 그냥 아이 저기 가져와, 갖다 못하고 말이야, 이렇게 태박을 주고 차가 식었잖아. 그런 참 앞에 있는 제가 신방하는 제가 참 민망할 정도로 그런 걸 제가 경험했습니다. 어떤 자식은 부모를 좋아하지 않아서 불도 들어오지 않는 지하 아파트에 방치하고 생활비도 기분이 나쁘면 생활비 끊었다가 또 줬다가 그런 사람이 있대요. 어떤 부모는 자기가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있다는 것 때문에 자식을, 여러분 누구나 완벽주의적이지 않거든요. 자식을 학대합니다. 제일 좀 불쌍한 자녀가 완벽주의적 부모 밑에 있는 자녀라고 생각해요. 저희 아버지가 약간 완벽주의셨거든요. 우리 속에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는 여러분 어떤 권위 있는 그 크리스찬 정신과 의사가 상담을 하다 보면 정말 악한 사람들이 있는데 악한 사람들이 발견된대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공통적 특징이 있답니다. 죄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완고함에 있다는 거예요. 죄 자체가 아니에요. 경직성에 있다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의 핵심적인 어떤 문제는 뭐냐면 죄 자체가 아니라 죄를 인정하는 것을 거부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죄나 또는 남에게 상처 주는 일에 대해서 민감하지가 않대요. 자기 죄에 대해서도 민감하지 않고 내가 남을 상처 주는 거에 대해서도 뭐 어떠냐는 식이에요, 그것이. 그런 사람을 우리는 사이코패스라고 흔히 말을 하죠. 그 사람은 자기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일도 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요? 자기 자존심입니다. 말을 바꾸고 상대를 모욕을 주고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한 어떠한 비난도 고통도 견디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악한 자들의 특징은 자기 죄에 대한 고통을 감수하지 않는, 내 죄에 대한 고통이 있거든요. 그걸 감수하지 않는 데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회피하고 합리화시키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의 본성이죠. 생각해보면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떨 때는 어디 늦었거든요. 아내하고 제가 늦었는데 뭐 차가 막혔다, 뭐가 어쩌다, 제가 늦게 일어난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렇게 변명을 하려고 하는 제 자신을 보면서 참 멀었다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죄의 본성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좀 더 보면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1절, 2절 같이 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격려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자비와 긍휼이 있거든. 2절,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나타내며 한 마음으로 같은 것을 생각함으로 내 기쁨을 충만하게 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요, 이런 것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랑의 무슨 위로, 성령의 교제, 긍휼 이런 것이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사람은 예수님으로부터 그것이 포도나무에 접목됐다는 뜻입니다. 그런 것이 어느 순간부터, 어떤 시기인지 모르겠어요. 어느 순간부터 영향을 받아요. 예수님을 자꾸 생각하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성령의 어떤 느낌을, 어떤 성분이 내 안에 들어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원래 우리는 그렇게 사랑도 없고 이기적인데 이게 좀 터치를 받고 눈물도 좀 가끔 나고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능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사이에 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다음 두 가지를 피합니다. 다음 두 가지가 3절에 있습니다. 3절. 무엇을 하든지 뭐라고 그랬죠? 이기심이나 허영. 허영은 또 다른 말로 여기 교만인데요. 그것을 피하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은 우리가 두 가지를 오늘 나누고 싶은데 첫째는 이것입니다.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1번, 사람은 이기심과 허영이 있는 존재이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이 이기적인 것을 인정하십니까? 자기를 돌보는 이기성은 여러분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것은 오히려 자기를 못 챙기는, 너무 안 챙기는 사람은 오히려 좀 이기성을 가지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러나 지금 얘기하는 건 이기주의예요. 이기적인, 내가 필요한 것 이상으로 내가 남의 것을 뺏어서 남이 헐벗고 굶주리건 내 것을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은 이기주의죠. 근데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허영이 있다. 두 가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에요. 여러분, 조카 롯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볼까요? 아브라함의 손을 잡고 고향 땅을 떠나서 멀리까지 나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좁은 공간이 있다 보니까 두 양떼 무리가 섞여서 불편해졌죠. 그렇죠?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어려워졌습니다,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겠죠. 다 이해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먹고 살아야 되고 양을 쳐야 되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조금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누가 더 양보를 해야 됩니까? 롯이 어떤 사람입니까? 롯은 첫째 손 아래 사람이에요. 그렇죠? 손 아래 사람이면서 롯의 아버지도 죽어서 고아 같이 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거두어서 데리고 난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에요. 은혜를 입은 사람이 누구예요? 롯이에요. 갈 곳 없는 고아 같은 롯을 거둔 사람이 아브라함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디에도 롯이 예를 갖춰서 아브라함을 받들었단 말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한 군데도 없습니다. 목자들 사이에 갈등이 있으면 여러분, 누가 먼저 달려가서 의논해야 됩니까? 이 말도 먼저 꺼낸 사람은 나이가 든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냐면 창세기 13장에 아브라함이 롯의 여호와께서 이건 아니고요. 나중에 이건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온 땅이 너 앞에 있지 않냐.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갈 것이다. 그렇게 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런 말을 보통 사람 같으면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 게 맞죠? 삼촌, 무슨 말씀이세요? 삼촌이 먼저 택할 곳을 정하셔야죠.
저를 이렇게 여기까지 데리고 오시고 이렇게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는데 롯은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눈을 들어서 좋은 곳을 얼씨구나 잘 됐다. 제일 좋은 곳을 택해서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나고 말았습니다. 어떤 곳이었죠? 에덴 동산처럼 아주 풀도 푸르고 물도 많고 살기가 좋아 보이는 부동산 개발 1급지 같은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도 여러분 성경은 아브라함이 롯이 떠나는 것을 보고 괘씸히 여겼더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괘씸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런 롯을 말씀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 거북한 말도 꺼내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그 이유는 아브라함 자신이 그렇게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 아브라함이 당당한 사람이 아니라는 부끄러운 사람이다라는 생각 있어서 그랬을 거예요. 왜 부끄럽죠? 자기 살기 위해서 아내를 팔았거든요. 자기 살려고.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인간인지를 아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내가 얼마나 못된 이기적인 사람인지 아니까 롯 정도 그렇게 하는 게 그게 크게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내 마음이 슬프니까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롯은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롯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가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겼을 거예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종합해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은근히 그런 생각이 있어요. 비겁했던 삼촌 얘기도 알 거 아닙니까? 삼촌과는 좀 다른 인간. 게다가 양떼도 잘 쳐요. 경영 능력도 탁월해요. 나름대로. 나이도 젊은데. 비견이 될 만큼. 그런 젊은 인재, 뭐 그런 생각을 자기 스스로 가진 것이 아니었을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말투부터 다릅니다. 말투부터 다르고 약간 걸어갈 때도 눈을 약간 15도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걸어다니는 것 같아요. 느낌이 달라요, 여러분. 느끼실 수 있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주 자신감이 충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어떤 이익이 필요하면 분명히 요구합니다. 이익을. 아주 겸손한 척하면서. 여러분 실패해 본 적 없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런 사람들. 인생에 아직 쓴맛을 모르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학교 때 전교 1등한 아이가 그런 말을 자주 했다 그러죠. 너희는 어떻게 이 문제를 틀릴 수가 있니? 어떻게 3개나 틀리니? 시험이 너무 쉬웠는데 난 정말 이해가 안 가. 이해. 하지만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은요. 서툴고 틀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출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허영기가 빠진 사람, 그런 사람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은 위로하십니다. 조카 떠나보내고 허전해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넌 눈을 들어서 저 멀리 그 말씀이 아니고요. 있는 곳에서 북쪽, 남쪽, 동쪽, 동서남북 다 보라고. 다 너한테 주겠다.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비슷해요. 너 괘씸하지? 괜찮아. 내가 다 넣어줄 테니까 마음을 다잡아라. 나도 괘씸하단다. 그렇게 얘기한 것과 같은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이요. 전 이 장면이 정말 제일 좋아요. 저는 이런 장면이. 하나님이 다 서운하게 누가 했는데 하나님 찾아오셔서 걱정하지 마. 이거 다 줄게. 네 마음 알아. 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내 허영을 발견하고 고개를 숙이는 사람에게는 이런 축복이 찾아옵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사람이구나. 나는 정말 하나님 붙들어야 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하나님은 때때로 나에게 어떤 환경에 부딪히게 해서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나를 직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자꾸 내가 어떤 출신인지를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본 모습을. 여러분, 우리 출신이 어디죠? 우리 고향이 어디냐가 아니라 우리 본래 출신이 어디입니까? 흙이에요, 흙. 우리 본래 출신이 흙이에요. 흙으로 돌아갈 존재. 고난은 내가 흙이라는 것을 잠깐 깨우치는 거예요. 잠깐. 덜도 더도 아닌 흙에서 왔다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인생이 우리예요. 영어에 humble이잖아요. 험블하다. 험블의 이 말 어원 자체가 후무스에서 나왔는데 흙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로 험블하다 그 뜻은 흙과 비슷하다 그런 뜻입니다.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하면서 한때 전 세계에 그 대우의 이름을 알리고 밤새 회의하고 그다음에 그 버스 타고 이렇게 가면서 버스에서 서서 이렇게 흔들린 데서 그때 잠깐 잔 게 다였대요. 그리고 또 회의를 했대요. 그 정도로 체력이 좋고 능력이 탁월했던 김우중 회장은 경영을 잘못해서 5년 동안 해외 도피 생활을 하고 방랑 생활을 마치고 병색이 가득한 얼굴로 김포공항에 도착한 다음에 어디로 갔느냐? 감옥으로 갔습니다. 대단했던 사람이. 그분에 대한 기사를 어떤 뉴스에서 다뤘는데 헤드라인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세계는 넓었지만 그가 기댈 곳은 한 군데도 없었다. 여러분, 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착각하지도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성분들은 남자들이 자기에게 말을 걸면 다 자기를 좋아한다고 생각해요. 그냥 물어본 거거든요. 물어본 거예요. 여성분들은 자기가 가는 방향으로 길을 가면 그 남자가 자기한테 관심이 있다고 생각해요. 같은 방향이에요, 그냥. 여러분. 남자도 그래요. 여자가 자기를 쳐다보면 괜찮은 남자라고 생각하는 거 착각해요. 그냥 이렇게 보다가 쳐다본 건데. 어떤 처녀가요, 길을 걷는데 뒤에서 우렁찬 젊은 남자 목소리가 들렸대요. 같이 가, 처녀. 같이 가, 처녀. 너무 무섭고 황홀해가지고 막 뛰면서 도망가다가 너무 그래서 황홀하기도 하고 돌에 걸려서 넘어졌습니다. 당황한 마음으로 정신 차리고 보니까 그 남자가 자기 위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듯이. 그리고 지나가면서 또 외쳤습니다. 갈치가 1,000원. 갈치가 1,000원. 착각은 자유라고 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이 지금 자기를 돌아봐야 할지를 말씀하고 계시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친구랑 얘기하다가 또는 어느 신문의 기사를 또는 드라마를 시청하다가 어느 한 대사가 그 배우가 말하는 자기 마음을 찌르는 경우도 만날 수 있습니다. 어떤 권사님은 드라마를 보다가 여자가 허구한 날 집구석 내팽개치고 돌아다니니까 애들이 이 모양이지, 이 대사를 듣고 회개했대요. 이거 듣고 하나님의 음성처럼 생각이 들어서 어떤 남자는 어떤 세례 간증자가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내가 술을 끊어야겠습니다라고 결심한 그 간증을 듣고 자기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날 중대한 결심을 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러 통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접근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계기든지 누구에게 이게 내 마음에 부딪히는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처럼 청금처럼 무겁게 여기고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사실 굉장히 힘들고 아플 수 있습니다. 아플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맞습니다. 저 얘기가 나에 대한 얘기입니다. 내가 정말 흉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청금처럼 무겁게 듣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이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고 이기적인 것을 알고 그리고 허용기가 넘친 사람인 것을 아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도 37절에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찔리니까 이런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은 풍선처럼 높아졌던 것이 여러분 바늘에 찔려서 터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경우를요, 여러분,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많이 경험하게 하세요. 심지어는 바울에게도 사단의 가시를 줬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약한 데에서 강해진다. 사단이 사자를 통해서 쳐서 너무 내가 자고하지 않게 하셨다. 자고하지 않게 하셨다. 고린도후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내가 3번 동안 그것을 좀 어떤 병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간질 발작 같은 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이것으로 사역하기 힘들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3번이나 그렇게 간구했는데 하나님이 그만하라고 기도 그만하라고 그러셨대요. 그리고 그가 깨달은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이 사탄의 가시를 줬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에게 저는 이렇게 한번 도전해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시기 위하여 여러분을 약하게 하신다면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아멘 하실 수 있습니까? 정말? 우리는 오늘 나오는 말씀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리고 남을 나보다 좋게 돌볼 것을 통해서 내 기쁨을 충만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그런 나를 인정하는 것. 두 번째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은 이것이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겸손한 자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긴다. 여러분 이것이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 만드셔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요 나보다 훌륭하게 여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간단한 것 같죠? 그렇게 생각하면 그냥 되겠지라고 생각하죠. 쉽게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어야 하나님이 그의 마음이 충만하게 기쁨으로 충만하게 된다고 그러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시는 방법이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인격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나라를 다른 나라를 섬길 수 있는 나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을 어떻게 하시느냐? 남을 섬길 만한 사람으로 만들어가고요. 그 나라를 다른 민족을 섬길 만한 민족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를 향한. 그때 변화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5장 13절 14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뭐라고 되어 있죠?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이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어떤 권세자 밑에 두심으로 인해서 나를 아름답게 빚어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스스로 다듬어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스스로 인격이 훌륭해지고 싶다고요. 스스로 그렇게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어떻게 고생하게 될 것을 예언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빼내시고 그냥 광야를 걷다가 가나안 땅 들어가서 약속의 민족으로 만들면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근데 왜 굳이 이 400년을 그것도 제일 셌던 이집트 민족 밑에 두셨습니까?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무슨 잘못한 것도 없어요, 여러분.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데 이런 예언을 했어요.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잘 들어라. 너희 자손이 이방의 민족 이집트 민족 속에 400년을 정확히 430년을 고생할 거야. 밑에서. 그리고 때가 되면 널 이끌어낼 거야. 정말 말이 여러분 400년이지 보통 긴 시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도 종살이로.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얼마나 저 생각해봤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바로 왕을 미워했을까. 저 무자비한 놈 저럴 수가 있을까. 하나님보다 더 힘이 센 어떤 왕을 왜 그렇게 느껴졌을 겁니다. 여러분 그때는 하나님 존재보다 더 강한 존재로 여겨졌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것은요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원흉인 바로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출애굽기 10장 27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출애굽기 10장 27절 한번 보여주시죠.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으므로 없어요. 예,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으므로 그들을 보내시기를 즐겨 아니하고. 누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어요? 하나님.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고생하고 있는데 정말 내가 정말 너무너무 싫은 그 바로 왕을 마음을 강하고 못되고 흉포하고 잔인하게 만든 분이 누구라고요? 그렇게 허락한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또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에 대해서 뭐라고 칭하는지 아십니까? 나의 목자라 그래요. 목자. 나의 목자, 또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까지 얘기해요. 누구를? 압박하는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말이 됩니까, 여러분? 또 더 나아가서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막대기라 그래요. 나의 막대기, 나의 그릇. 이스라엘을 여러분 파괴시킨 사람이에요, 여러분. 느부갓네살은 유다를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정말 도저히 이해가 안 가죠. 하나님은 내 처해 있는 환경, 내가 만나는 사람들, 인간관계들 주관자신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 여러분, 왜 그렇게 하실까요? 내가 그들을 섬길 만한 섬김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요. 오늘 여기 빌립보서 우리가 읽는 그 말씀이 그냥 나 혼자 힘을 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강한 남편을 만나게 해서 그 부인이 고쳐지기도 하고 다듬어지게 하시고, 또 힘든 부인을 만나서 혈기 많은 남편의 급한 성격이 부드러워지고 잠잠해지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불평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려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오늘. 어려운 말씀 드리는 거예요. 되게 간단한 말씀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그러실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의 얼굴이 되어서 세상을 섬기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나님의 뜻이. 그래서 하나님의 대사가 되게 하려고. 그래서 나를 그냥 다듬는 거예요, 여러분. 다듬는 거예요. 언제까지? 꺾일 때까지. 순응할 때까지. 부드러워질 때까지. 온유해질 때까지. 온유해지면 시험 끝. 부드러워지면 훈련 끝. 그리고 그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를 들어보셨습니까? 조덕삼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김제의 용화마을이라는 곳에서 제일 부자였어요. 조덕삼이라는 사람이. 조씨 부자였습니다. 김제 마을에서. 근데 이분이 이 조선 땅에 온 유일한 이유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 고생을 합니다 라고 말하는 선교사님이 있었는데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조덕삼이. 그래서 그 선교사님한테 자기 집 사랑채도 내어줬어요. 너무 감동을 받았으니까. 근데 그 사랑채를 내어줬는데 그것이 점점점 사람들이 오더니 교회가 됐어요. 교회가. 그런데 이 조덕삼이라는 이 지역 제일 큰 부자 집에 누가 있었냐면 이자익이라는 그 소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는 머슴이 있었습니다. 머슴이. 이자익이라는 머슴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이자익이라는 사람은 어깨너머로 배운 천자문을 줄줄줄 외우는 수재였어요. 머리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눈여겨본 조덕삼이란 이 주인이 이자익이 자기 머슴이지만 자기 아들하고 같이 공부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줬어요. 훌륭하죠? 그런데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이 두 사람이 이 아까 그 교회에서 장로 선출 투표에 올랐습니다. 누가? 조덕삼이란 부자하고 머슴 이자익이. 둘 다 장로 선출로 올랐고 이때는 신분 질서가 엄격했습니다. 주인하고 머슴하고 경쟁 상대가 됐는데 놀랍게 머슴 이자익이 주인 조덕삼을 누르고 장로로 선출됐습니다. 근데 조덕삼이 나와서 앞에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금산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십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는 이 이자익이라는 영수는 저보다 훨씬 믿음이 좋습니다. 인격도 훌륭합니다. 여러분 잘 선택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기하지 않았습니다. 장로가 된 이 머슴 출신 이자익이
선교사를 대신해서 강단에서, 그때는 장로님도 설교를 했나 봐요. 설교할 때만 되면 이 조덕삼이라는 주인이 교회 바닥에 꿇어 앉아서 설교를 들었습니다. 집에서는 이자익이 조덕삼을, 주인을 깍듯이 섬겼지만 조덕삼 이 주인은 이자익의 학비 그리고 가족의 생활비까지 다 되었고 3년이 지난 후에는 조덕삼도 장로님이 되었어요. 그리고 1915년에 이자익이라는 그 아까 머리 좋은 모습이 금산교회 2대 목사로 부임합니다. 근데 이 이자익을 담임 목사로 적극적으로 청빙한 사람이 누구냐면 조덕삼 장. 너무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우리나라의 교회사에 있더라고요. 여러분, 말씀을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사람은 내 마음속에 이기심과 그리고 허영심이 많은 존재입니다. 원래는.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일단 인정하라고 말씀하세요. 인정하라. 그리고 인정한 사람은 자기를 높이지 못해요. 그렇죠? 남을 나보다 훌륭하게 여기고 서로 연합됨을 위해서 나아가라.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낮게 여기는 게 아니라 낮게 여기고 그분의 일들을 돌아보라. 그때 너는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겁니다. 그의 나라와 의가 대단한 국가를 위해서 애국하는 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의 일들도 더불어 잘 될 것입니다. 그러한, 지금도 여러분 훌륭한 교회지만 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